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사기 7장 9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9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시겠습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 주었느니라.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 부하 부라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내 손이 강하여 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리라 하시니 기드온이 이에 그의 부하 부라와 함께 군대가 있는 진영 근처로 내려간즉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의 모래가 많음 같은지라.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 주셨느니라 하더라. 아멘. 예, 우리 서로 앞뒤 좌우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너무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손도 흔들어 주시고요. 오늘은 이렇게 말씀을 딱 읽고 여기서 그냥 죽다고 끝내면 좋겠습니다. 예. 뭐 사람 말 다 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씀 차근차근 읽어보시니까 감이 오시죠? 눈이 많이 바뀌셨잖아요. 아, 맞네. 아, 그러네. 이런 마음이 좀 오시나요? 사실 여러분께 지겹다 싶을 만큼 성경을 좀 꼼꼼히 하는 거에 때로는 좀 죄송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꼼꼼하게 읽어주시고 또 이렇게 말씀에 귀를 기울여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또 반대로 부담도 되기도 합니다. 이젠 꼼꼼히 읽으시니까 제가 부담이 되잖아요. 어떤 분은 막 주석서도 막 찾아보시고 책도 막 찾아보시나 봐요. 예. 어쨌든 지난주도 300용사라는 그 선입견을 좀 버리는 계기가 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300이라는 숫자가 아니라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은 자. 사실 이게 중요하죠. 이런 자를 부르시고 찾으시고 긍휼히 여겨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셨다고 믿습니다. 개떡같이 말해도 제가 찰떡같이 알아들으시죠? 예. 오늘 설교 제목을 그래서 보리떡이라고 해봤습니다. 보리떡. 오늘 설교 제목은 보리떡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도 오해를 참 많이 했죠. 오늘 본문은 이렇게 읽으신 부분으로는 크게 두 부분, 사실 24절까지 3절까지 다 살펴보려고 했는데 일단은 전반부만 좀 살펴봤습니다. 300용사를 선발하고 난 다음 어떻게 됩니까? 이제 다시 사실 올라갑니다. 제가 왜 지난주에 그림하고 대충 보여드렸는데 길보아 산에 주둔하고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지도를 잠깐 보실게요. 이런 게 또 있더라고요. 조금 더 나오면.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이스라엘 골짜기라고 빨갛게 되어 있는 저 글자 즈음에, 그러니까 초록색은 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중간은 평야지대이면서 골짜기고요. 저 밑에 다볼산과 모래산 그 사이, 왜냐하면 여기 주둔하면 딱 좋겠죠. 8장 10절을 보시면 약 13만 5천 명, 메뚜기 떼 같고 낙타가 모래알같이 많았다. 이거보다 사실은 정확한 숫자가 있습니다. 그 군대가 주둔하고 있었고 길보아 산, 그 바로 밑에가 하롯셈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왜 북쪽을 바라보고 셈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그들은 사주 경계를 한 게 아니라 사실은 등을 돌려서 물을 마시고 있었던 거. 예. 그러니까 아무튼 길보아 산에 있었는데 그날 밤에 다시 올라왔겠죠. 물 마시고 하롯셈에 계속 있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올라왔죠, 산 위로. 그런데 여호와께서 밤에 어디에 내려가라? 저 진영에. 미디안 군대가 진영에 있는 것을, 그러니까 진영에서
주둔하고 있는데 거기 가서 뭘 하라고 얘기하셨습니까? 걔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좀 들어봐라 이렇게 얘기를 했죠. 읽어보시니까 그렇죠. 그 잘 꼼꼼하게 읽어보시면 누가 꾼 꿈입니까? 이 꿈을 보리떡이 굴러와서 미디안 진영을 격파하는 그 꿈을 누가 꿨습니까? 미디안 군대 중에 한 사람입니다. 기드온이 꾼 게 아니고요. 그들 중에 한 사람이 꿈을 꾼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끼리 꿈 얘기를 한 걸 누가 들은 겁니까? 기드온이 들은 거죠. 예. 어쩌면 이 두려움, 물론 300명이지만 다시 올라와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게 제정신으로는 할 일이 아니잖아요. 이 300명을 어떻게 싸웁니까? 그래도 개가 물을 핥는 것처럼 이렇게 마시던 사람들 어떻게 보면 얘들 데리고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이야기를 한번 들어봐 라고 말했죠. 그리고 그 친구, 그러니까 미디안 사람 중에 어떤 한 사람이 꾼 꿈을 자기들끼리 이상하잖아요. 야, 이게 뭐지? 여러분도 왜 이상한 꿈 꾸고 나면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잘 몰라가지고 누군가에게 물어보죠. 그 친구가 좀 나름 영빨이 있었나 봐요. 야, 내가 이런 꿈을 꿨는데 이렇게 말을 했죠. 자, 그러면 꿈 내용이 어땠습니까? 13절을 보니까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막 굴러가서 장막에 탁 이르르니까 그걸 딱 쳐가지고 막 무너뜨리더라는 거죠. 여러분 뭐가 연상되세요? 자, 첫 번째, 보리떡의 크기는 어느 정도 됐을까요? 적어도 우리 운동회 때 굴리던 공굴리기 하던 그 정도 크기는 됐을까요? 그거보단 컸겠죠. 그래도 그게 대굴대굴 굴러가가지고 어디에 어떤 장막에 이르러서 그걸 딱 때렸다는데, 아니면 우리 설악산 흔들바위 정도 되는 그 크기가 됐을까요? 예, 그렇게 해가지고 그냥 딱 진영을 쑥대밭으로 만든 그 그림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라면, 여러분들이 미디안 군대의 어떤 사람이라면 이런 꿈 꾸고 나면 싸울 맛이 나겠습니까? 맛이 안 나요. 그러니까 괜히 확인해 본다고 한 친구한테 물었는데, 옆에 있는 친구한테 물었는데, 동료입니다. 이게 이 친구라고 번역된 말은 동행자, 그러니까 컴패니언입니다. 그냥 옆에 있는 사람, 동반자. 물으니까 이 친구의 해몽이 또 어떻습니까? 그럴 때는 야, 개꿈이다 야 이래주면 좋은데,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그러니까 이 말은 저쪽 장군이 누군지는 대충 알잖아요. 야, 그 기드온이 와가지고 우리를 박살 낼 거야, 이런 찝찝한 얘기 그들에게는. 그러나 누구에게는, 기드온에게는 기분 좋은 얘기가 들렸습니다. 자, 여러분이 이 말을 들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기드온이라면 어떤 마음이 드셨을까요? 무슨 생각이 드셨을까요? 당연하죠. 됐다, 승리다, 이건 확실하다, 이런 마음이 들었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그런 생각 안 들었을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떤 일을 앞두고 긴가민가 하실 때 있죠. 이래야 되나 저래야 되나, 이게 하나님이 길 열어주시는 걸까 아닐까, 이럴 때 누가 한마디 해주면 좋습니까? 그렇죠, 목사. 그냥 목사도 아니고 유명한 목사, 그죠? 저 같은 목사 말고, 무명한 목사 말고 유명한 목사님이 꿈까지 또 대신 꿔주고, 집사님 제가 기도해보는 하니까 하나님께서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러면서 그걸 또 멋지게 해몽까지 해주면 너무 좋잖아요. 맞습니까? 예, 좋습니다. 그런데 이 꿈에서 우리가 기드온의 칼날이라고 사실은 친구가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근데 우리 있는 그대로 한번 보자고. 보리떡이잖아요. 보리떡이 굴러와서 이겼는데 왜 이 친구는 모르겠습니다. 겁을 잔뜩 먹으니까 그렇게 생각했을지 모르겠죠. 보리떡인데 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보리떡이 뭘 상징할까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맞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가 맞습니다. 근데 조금만 더 들어가 볼게요. 보리떡, 이게 세오라 레헴, 레헴이 떡이란 말이고 사실은 빵이죠. 빵입니다. 여긴 떡 없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떡 없습니다. 아니, 문화가 다르다고요. 여기에서 스팀으로 찐 우리가 생각하는 그 떡을 만들어 놓으면 반나절도 지나지 않아 상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딱딱한 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근데 그걸 뭘로 만들었다고 얘기하죠?
보리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사실 저도 이걸 살짝 봤을 때는 떡 하면 저는 바로 연결되죠. 레헴 하면 하나님의 떡, 뭐로 연결되겠습니까? 진설병 들어보셨죠? 여호와의 성막, 성전 안에 다 올리는 그 고운 가루로 빻아 만든 최고의 진설병을 생각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사실 저 그렇게 연결했습니다. 근데 이 보리떡을 가만히 보리라는 걸 생각해 보다가, 그리고 떡이라는 게 저도 빨리 우리 문화와 우리 생각에서 있던 그걸 빨리 지우고 보니까 이 보리떡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떡이 아닙니다. 최소한 이 보리떡은 아주 흔한 음식, 그러니까 보리빵. 아까 제가 보리에다가 사실은 오늘 제목을 보리개떡이라 하려고 그랬습니다. 보리개떡 아시죠? 보리개떡. 그걸 아시는 분은 어린 시절 시골에서 지내셨을 거예요. 근데 저도 몰랐습니다. 개가 아니라 보리겨떡입니다. 특히 이 경북 지역에 아주 먹을 게 아주 귀했던 그런 곳에 계시는 분들이 저도 그걸 직접 먹어보진 않았습니다.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그 보리겨떡이라는 건 눈물의 음식입니다. 허기진 배를 달래기 위한 보리를 빻고 난 다음에 겨가 남죠. 그 겨 중에서 그나마 부드러운 걸로 밥 위에 뜸이 돌 때 호박잎을 깔고 그걸 대충 떡으로 만들어서 그걸요 빨리 먹어야 된대요. 왜냐하면 그게 식으면 너무 딱딱해서 모래알 같아서 먹지를 못해. 그 뜨거울 때 호호 불면서 먼저 그걸 먹고 허기진 배를 헛배를 불려놓은 다음에 그 익은 보리밥이라든지 그 잡곡 많이 섞인 밥을 먹고 그 줄인 배를 채웠던 그 음식입니다. 이 배경을 보실 때 보리떡이라는 이 말을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떡들이죠. 지금 드시는 떡들, 그건 정말 고급 음식입니다. 정말 고급 음식이에요. 3,000년 전입니다. 적어도 3,000년 전에 보리떡? 이게 뭘 의미하겠습니까? 아무것도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들어 쓴 그 기드온이란 존재, 보리개떡 같은 존재였다는 거죠. 그 하나님께 보리개떡 같은 그 기드온이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시더라는 거죠. 기드온은 지극히 평범한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기드온이 맞아, 나 보리개떡 같지. 분명 하나님 나를 통해 일하시는데 보리개떡 같은 지극히 평범한 아니 평범 이하인 내가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될 뿐이다. 이 전쟁에서 승리하더라도 보리개떡 같은, 아니 보리겨 같은 나는 드러나서는 안 된다. 내 공로가 아니다라는 걸 분명히 알았을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 저는 신약의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자신을 진설병으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왜 제가 그걸 몰랐을까요? 왜 그걸 기억해내지 못했을까요? 예수님은 항상 보리떡이었습니다. 보리떡. 아니 생각해 보세요. 오병이어의 기적. 애 손에 들려서 떡도 아니고 보리겨 같은 걸로 만든 그 무슨 쿠키도 아니고 뭐 과자도 아니고 그 이상한 진짜 그거 상상해 보세요. 그게 아주 맛있는 음식이 아니라니까요. 애가 그냥 덜렁덜렁 들고 간 IT 아이들이 진흙 쿠키 먹는 것 같은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영원한 생명의 떡이신 자신을 드러내셨잖아요. 멋진 진설병 가져와 봐라. 그런 걸로 드러내신 게 아니라, 그리고 친히 나는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만나를 향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이 박한 식물, 이 맛대가리 없는 거, 이거 또 먹냐 이거. 이러던 그 만나, 사실은 그 영원한 생명의 떡이 나다. 예수님은 항상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리개떡 같은 예수님, 흠모할 것도 없으신 그분이 진짜 생명의 떡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은 잘난 사람들 아니죠.
잘난 사람들도 대단해 보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세우셨다는 사람도 사실은 잘난 줄 자기가 착각하는 거예요. 잘난 줄 착각하는. 하나님 그런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 아닙니다. 오히려 개처럼 핥아 마시는 사람들, 보리개떡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 맞습니다. 근데 그렇게 쓰임 받고 나면 그 쓰임 받은 것 때문에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자기가 보리개떡이 아닌 줄 안다고요. 물을 이제 좀 핥아 마시다가 컵에 좀 부어 마시면 뭔가 고상해진 줄 알고 대단해진 줄 아는 우리가 문제였던 거죠. 정말 다행인 것은 기드온, 제가 이걸 가만히 더 깊이 묵상하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렇게 듣고 있었죠. 10절에서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이러니까 저 같으면 아싸 이러고는 나중에 거기에서 드디어 내가 쓰임 받는다 그러고 칼을 갈 것 같습니다. 칼을 준비해라 얘들아. 적어도 300자루의 명검 있잖아요. 막 그냥 베이면 막 그냥 옷깃만 스쳐도 날아갈 것 같은 그런 칼을 준비할 것 같은데 놀랍게도 횃불, 나팔, 항아리를 준비했죠. 그걸 하나님이 그렇게 준비해라고 말씀하셨나요? 성경의 기록에는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렇게 준비하라고 말씀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기드온은 그걸 안 준비하지 않습니다. 횃불, 항아리, 나팔 들고 갑니다. 그 사람은 기드온의 칼이라 했는데 저는 막 사실 저는 우리 자유의지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그걸 붙잡을 뭔가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때 오히려 내 눈앞에 있는 칼보다도 항아리와 횃불과 나팔을 붙잡았던 기드온의 마음. 적어도 지금까지 요 순간까지는 그 부추김 당하지 않은 거죠. 그 말 몇 마디에 하나님이 일하시죠.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안 쓰신다는 게 아니라 쓰시는데 거기서 오버하지 않는다고요. 네. 칼 가져와! 이렇게 안 했다고요. 멋있잖아요. 칼 들고 휘둘러 가지고 이기면 멋있잖아요. 그런데 횃불 들고 나팔 들고 이기면 좀 안 멋있지 않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전쟁터에 나가서 화려한 무공으로 적장에 목을 베서 탁 들고 와야 멋있는데 횃불 들고 나팔 불고 있다가 승리해서 돌아오면 어떻게 이기셨습니까? 라고 물을 때 적장의 목은요. 그냥 저 횃불 들고 나팔 불었는데요. 이러면 재미없잖아요. 뭔가 드라마틱하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 그렇게 일하시지 않더라는 거죠. 기드온, 적어도 지금 이 순간의 기드온은요, 죽은 개 같은 나, 개처럼 물을 핥은 나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잊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선택받은 것을 확대하지 않았습니다. 선택이라는 특별함 속에 숨은 그 치명적인 착각을 다 위험한 눈으로, 야 이거 내가 잘못하면 큰일 나라는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죠. 근데 뒤에 읽으시겠지만 8장 이후로 좀 많이 아쉬운 모습을 보이긴 합니다. 그런 마음을 좀 놓쳐버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하실 때 어떤 마음으로 바라봐야 하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하기보다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고 한 번 더 엎드릴 수 있는 것,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바라보며 그렇게 좀 절제하고 좀 멈출 줄 아는 것, 그게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분명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실 겁니다. 지금도 사용하고 계시고요. 우리 모두 이런저런 모양으로 하나님 앞에 달란트를 드리기도 하고 받은 축복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사용합니다. 저도 받은 사명으로 최선을 다하죠. 아니 저도 찬양의 은사도 사용하잖아요. 절대로 사용하면 안 돼 이러고 제가 입 꼭 다물고 여러분 찬양하세요. 제가 찬양으로 영광 드리는 건 저를 드러내는 거기 때문에 안 합니다. 저 이러나요? 아니요, 할 수 있는 건 하지만 절제하죠. 제가 드러나지 않기 위해 저도 참 제가 이게 태생이 드러나는 걸 정말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 저도 고민하고 갈등하는 거죠.
근데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데, 하나님이 이런저런 모양으로 여러분을 사용하시는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저처럼 가장 많이 쓰임을 받는 그 사람, 바로 그때 반대로 가장 중요한 걸 놓치는 경우도 있더라는 거죠. 가장 쓰임을 받지 못하고 가장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그 사람보다 오히려 더 엉뚱한 결과를 맞이하는 경우, 그럴 가능성도 크더라는 거죠. 바로 여기에서 저의 의로움과 선택받음이 지나쳐서 특별함의 함정, 우월함, 그 착각에 빠져서 보리떡 같은 저를 통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제가 잃어버린다면, 여러분이 저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겠어요? 아이고, 니도 말만 결국 그러하네. 그런데 중요한 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은 은혜 받고 여러분은 변화되고 계실 수 있다는 거예요. 저도 분명히 달란트로 쓰임받고 있었다고 했는데, 저도 그런 줄 알고 있었는데 사실 저는 아니더라는 거죠. 저는 그 생각을 할 때마다 가장 겁이 납니다. 분명 제가 가진 걸로 하나님을 위해 열심히 쓰임받고 있고 뭐 그러고 있는데, 저는 아니고 전혀 아닐 것 같은 여러분이, 그 사람이 가장 많이 은혜 받고 있더라는 거죠. 그럴 모습을 저는 사실 자주 경험했거든요. 나는 뭐지? 제가 사실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이 얘기를 할까 말까 너무너무 갈등했는데, 제가 찬양 인도를 앞두고 금요 예배 전에 제 성격을 이기지 못해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너무너무 부끄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저 그걸 가려주셨을 뿐입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 일이 밝혀졌다면 저는 아마 잘렸을 겁니다. 교회에서. 근데 그게 가려졌어요. 근데 그날 밤 찬양 인도가 어땠을까요? 진짜 뒤집어졌습니다. 은혜 받고 난리 났다니까요. 저는 그걸 이기지 못해 그래 버렸는데, 하나님은 진짜 막대기처럼 저를 쓰시더라고요. 제 가진 이 목소리로 그날따라 또 목소리는 왜 그렇게 잘 나오는지, 이 받은 축복과 은사로 하나님이 저를 얼마나 쓰시는지, 저 그날 밤에 한 잠도 못 자고 울어서 통곡했습니다. 뭐지 나는? 하나님 진짜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제가 이렇게 아무리 이렇게 설교, 여러분 다 은혜 받으시잖아요. 근데 제 삶이 전혀 그게 아니라면 그거랑 저랑은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규모, 목사의 유명세가 중요한 게 절대 아니라는 걸 철저히 아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는 제가 살기 위해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는 겁니다. 하나님께 쓰임받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은혜를 끼치는 게 아니라 이 예배를 통해 제가 살기 위해. 그래서 그냥 저는 또 여러분 앞에 십자가 앞으로 나오시라고, 십자가 앞에 엎드리시라고, 사람의 말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 인도함 받으시라고 그렇게 간절히 말씀드리는 것뿐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방향이 십자가를 향하고, 그 십자가의 방향이 여러분의 영혼과 내면을 향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것뿐입니다. 이 찬송가를 정하면서 주님,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라는 말, 어떤 도움을 원하셨습니까? 어떤 도움을 그렇게 바라셨냐고. 그 일이 열려야 되고 돼야 되고 아주 중요하죠. 근데 제가 늘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정결의 영이시라고요.
주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게 하기 위해서 능력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도 좋은데, 하나님은 나 주고 싶어 죽겠는데, 그러니까 그럼 반대입니다. 내가 원하는 게 이루어졌다고 내가 깨끗하다고 착각하시면 큰일 납니다. 그런 사람 많거든요. 하나님께 뭐 좀 드리고 나면 자기가 깨끗한 줄 알고 자기가 잘한 줄 안다고요. 그죠? 제가 왜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아픈 이야기들이 자기를 향해 들려오는데, 그럼 그동안 그 단 몇 개월 만에 몇 배가 성장하고 얼마가 늘어난 거, 이건 뭘로 설명할 거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나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느냐라고 말하는 걸 듣고 저는 기절하는 줄 알았다니까. 진짜 기절하는 줄 알았다니까. 상대적이고 일시적인 현상, 그 축복, 그 이룸을 가지고 절대적이고 영원한 십자가의 은혜와 그 사랑이 나와 늘 함께한다고 착각한다면 가장 불쌍한 사람은 제 자신이고, 그렇게 생각하는 그 사람입니다. 저는 여러분을 몰아붙이는 게 아니라, 여러분을 밀어붙이는 게 아니라 진짜 은혜 가운데 임하게 드리기 위해, 진짜로 제 마음 아시잖아요. 저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풍성한 은혜,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많이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근데 그 방법을 제가 마치 꿈 해몽해준 그 옆에 친구처럼, 사실 이게 부추김 비슷할 수 있죠. 기드온이 만약 그 말을 듣고 기드온의 칼이라고 이렇게 부추김을 당해버렸으면, 그렇게 칼 들고 나갔으면 끝난 겁니다. 근데 그 말에 부추김 당하지 않고 보리개떡 같은 나를 통해 일하시는 주님, 이걸 붙잡았으니 승리를 한 거죠. 성경을 바로 봅시다. 하나님 은혜를 바로 붙잡읍시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때 우리 안에 주님이 주실 그 은혜를 다시 한번 앉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큰 죄에 빠져 큰 죄에 빠져 영죽을 날 위해 빌렸으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주소.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이야 늘 깨어지기 쉬우나 늘 깨지기 쉬 주의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채로 받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보리 개떡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서 어디를 향하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그래서 나는 예수님 외에는 소망이 없음을 알고 다시 엎드립니다. 하나님, 복음이 너무 희석되고 복음이 너무 이상하게 돼버린 이 시대에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우리 마음을 낮추어 주시고 주여, 언제나 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그것을 묵상할 때 가장 기쁜 우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그렇게 주님 그 두 손에 붙들림 받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것이 사는 길임을 믿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은혜 받는 그 길임을 믿고 나아갑니다.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주여, 이 세상에 그 소리와 그 주님, 우리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불러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그런 자입니다. 하나님, 하나님, 내 손을 쥐고 하나님, 어찌 하나님, 주여, 날 위해 돌아가신 그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 받아주실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앞에 엎드려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하나님, 옆에서 아무리 기드온의 칼이라고 말해도, 아무리 기드온 대단하다고 말해도 잊지 말아야 할 마음은 보리개떡 같은 나입니다. 보리떡 같은 나. 그 보리떡이 여호와의 손에 붙들린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 우리가 너무 이상한 생각들을 하고 자꾸만 딴 생각, 딴 짓을 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순전한 마음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보리떡 5개로 일하셨고, 너희가 그렇게 진려했던 그 만나라고, 나는 그런 생명의 떡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자꾸 멋지게 포장된 진설병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하나님 그렇게 일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바로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대로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뉴저지 주님의 교회, 보리 개떡 같은 교회입니다. 할 줄 아는 건 예배드리는 것밖에 없고, 할 줄 아는 건 엎드려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런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사람의 치명적인 약점이 아니라 십자가에
생명의 능력을 붙잡고 한 걸음 걸어가고 또 오늘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교제 충만케 하시는 역사, 내가 보리 개떡임을 잊지 않고 그렇다고 거기에 주저앉거나 쓰임받은 것에 착각하지 않고 그저 내 주님 발 앞에 엎드리기를 그렇게 하게 하시는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과 주님의 교회로 불러주실 주의 귀한 자녀들 개인의 삶, 가정, 생업, 직장, 사업 하시는 모든 일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